요즘 자고 나면 참 사건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난 주간에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 그 다뉴브 강은요 서울의 한강보다 훨씬 좁아요. 그 아름다운 강에서 그런 참사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얼마 전에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가 파견되고 지금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수색하지만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잠정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 헝가리 대사관 앞에는 매일 수많은 헝가리인들이 찾아와서 꽃을 들고 조문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고 싶다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예기치 않은 바람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준비했어요.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산에 올라가 저녁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몇 시간 동안 노를 지어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데 새벽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제자들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랬지만 베드로는 혹 주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첨벙하고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를 첨벙하고 뛰어내린 건 너무 놀라워요. 역시 베드로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바라봤다.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역사의 성경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을 바라봤다. 그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잘 나오시다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느 날 사람의 소리에, 어느 날 문제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섬기던 봉사도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야야야, 바람난다, 조심해. 지금까지 한 여자만 바라보던 남자가 어느 날 그 여자 보고 살면 되는데 어느 날 딴 여자 보고, 한 남자를 바라보던 여자가 어느 날 딴 남자를 이래. 그게 바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바람이 나면요, 어느 날 교회 가는 게 싫습니다. 똑같아요. 영적 바람 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설교가 안 들어오고 찬송 부르자 해도 안 돼요. 마음이 딱 막힌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싫어요. 자기 목사님에게 시험 받아가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절대 바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끝까지 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시라.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자세히 한번 더 보세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하는지라. 뛰어내릴 때 잘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의심이 찾아와요. 야, 이거 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래 뛰어들었지? 야, 이 큰일 났다. 그 순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기도할 맛, 예배드릴 기쁨,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다 막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믿고 왔다면 너 내게로 걸어왔을 텐데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바람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바람에, 어떤 풍랑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 집에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런 분이 여기 계실까요? 다 집집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이번 주간으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만 5년에 걸쳐서 대신방이 다 맞춰집니다. 물론 못하신 가정도 있어요. 다음에 그런 가정은 받으시면 되고요. 참 감사해요. 저는 대신방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누가교구를 신방했는데요, 누가교구에 6살짜리 꼬마가 아파트 앞에서 나를 기다려요. 아유, 목사님 오셨.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 어유, 잘 있었나? 여긴 니네 집이야? 목사님 우리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잘 있었어? 목사님, 제가 어제 코피 났어요. 왜 코피 났어?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바빠요. 이래. 이야, 나 기가 막혀. 6살짜리 아이가요, 지 인생이 너무 바쁘다는.
그래, 왜 바빴어? 목사님, 제가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요, 잠을 못 잤고요, 제가 중앙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버스가 너무 일찍 와요. 그래서 아침에 뛰었다는 거예요. 그 버스 놓칠까봐 엄마하고 뛰어가지고 오늘 코피 났어요.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요, 인생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 안 바쁜 분 없고요, 힘 안 드신 분 여기 손 들어봐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리 와라. 하나님, 이 아이가 인생이 바쁘다고 하는데 바쁘지 않게 해주시고 잠도 잘 자고 코피 안 흘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네. 참 여러분, 요즘 다 바쁩니다. 애라고 뭐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다 바빠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3가지 처방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어야 돼. 소리쳐야 돼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새벽에 풍랑이 있는 바닷가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이 기도는요, 생명을 걷는 정말 간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여 외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요즘 아파트 보니까 입구부터 비밀번호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번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부르짖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요,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교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사고 났냐 하니까 세상에 35m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자동차 사고 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계시냐? 경주 동국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빨리 가보자. 여러분, 사고 내용이 이겁니다. 그 남편이요, 바람 쐬러 가자 이래가 경주 낚시터 어딘지 모르지만 낚시터를 바람 쐬러 갔대요. 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말입니다, 핸들이 말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브레이크도 말 안 들고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쳐박았는데 거기가 보니까 35m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5m면요 아파트 11층 높이에요. 거기서 살겠습니까? 권사님이 앞에 앉으셨다가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나더라 이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딱 병원 엘리베이터에 딱 문을 열었는데 권사님이 그 앞에 서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35m에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요, 갈비뼈만 조금 다쳤다.
아니 남편은 가보니까요 목뼈만 부러졌어요. 저는 신랑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알아요. 아유 목사님, 아니 다른 데는 어때요? 괜찮아 목뼈만 부러졌다. 손잡고 기도하니까 아멘. 선생님 교회 꼭 나오세요. 아멘. 교회 나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았대요. 주님의 손을 잡았어요. 잘 보세요. 다른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며.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물속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자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풍랑에서 건지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붙잡지 마세요. 정말 건면합니다. 사람 붙잡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 영원합니까? 학벌, 그 대학이 뭐라고 그거 아직도 붙잡고 사십니까? 돈이 나를 살립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건지실, 그리고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요. 이게 예배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이게 예배라니까.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붙잡을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이제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아멘. 그 풍랑이는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잔잔해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 풍랑이 잔잔해지는.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내 사업의 일터에 모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 세상의 모든 열방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바람도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1833년 10월 21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아기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너무 병약하게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 수도 없을 만큼 이 아기는 너무너무 어렵기에 몇 달 못 살 거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혹 아픈 자녀들이 많죠.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얼마나 산모가 충격이었습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게 몇 달 못 산다. 근데 그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어린아기를 매일마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기도로 주신 아이인데 주님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어머니는 매일 이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장성했습니다. 이 아들이 스웨덴 역사에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노벨이 어릴 때 병약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살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걸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이 알프레드 노벨은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 그런 재단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알프레드 노벨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르시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가정에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간정이 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셨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